일전에 직장 생활하시는 집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회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사업할 때 세금 문제와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업 환경, 직장에서 회식 자리, 거래처와의 관계, 같은 부서에서 복잡한 인간관계 등등, 이런 환경에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지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도 잠시 한눈을 팔면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하신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도록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세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에 관한 기록은 열왕기상 15장 그리고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두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를 중심으로 아사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과 15장에서는 아사 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역대하 14장에서는 아사 왕은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아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걸림돌 다 제거했습니다. 이방 제단, 신상을 없앴고 주상을 해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 없앴고 그리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제거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구스 사람 세라가 많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유다를 쳐들어온 군사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유대 군사는 28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적군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은 아사의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사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역대하 14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역대하 15장에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사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 왕이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아사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성령께서 아사랴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아사랴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저기 보시면은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영적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공동체 하시는 말씀을 들은 아사 왕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한 물건을 또 없앴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백성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잘 한번 섬겨보자, 그러면서 국가적인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즈음에 아사의 어머니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자 아사가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이때가 아사왕 15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자, 15년 동안 아사는 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러분, 35년 동안 하나님은 이 땅에 뭘 주셨습니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14장과 15장의 내용입니다. 아사왕이 즉위하고서 35년까지 아사의 행적을 한 문장으로 평가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믿음의 사람이었다. 성도 여러분, 아사왕에 관한 기록이 이것으로 끝을 맺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역대하 16장부터 시작됩니다. 변질됐다는 거지요. 역대하 16장을 보게 되면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 아사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위에 거를 한번 보십시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취하여 아람 왕 벳하닷에게로 보내며 바사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지금 여러분 36년 되는 해에 역대하 16장에서 아사 왕의 믿음이 변질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곡간과 그리고 여호와의 전의 곡간의 은금을 다 취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뭡니까? 좀 쫓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저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아사왕 10년에 구스왕이 100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역대하 14장 11절은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앞에서 보았던 내용이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자,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아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아사가 저 윗부분에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믿음도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사를 변하게 만든 무엇인가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사를 둘러싼 환경을 보아야 됩니다. 역대하 12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의 할아버지가 르호보암이에요.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야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대와 아버지 대의 대를 이어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었어요.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보는가 하면은 손자가 본 거예요. 아들이 본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바사가 왕이 돼요. 근데 이 바사가 아사와 전쟁을 하려고 틈만 지금 엿보고 있는 거예요.
틈을 엿보다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역대하 16장에서 그가 36년째 되던 해에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북이스라엘의 왕이 틈만 바라보면서 틈만 보면서 때를 노리고 있어요. 그 아버지 때도 그랬고 할아버지 때도 그랬고. 그러면은 아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언제 적이 쳐들어와도 국방을 튼튼하게 준비해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가 성을 건축합니다. 성 밖과 아주 강한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군대도 더 강화합니다.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 38만 명.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방패 활을 잡은 자가 28만 명. 그리고 10년 되었을 때에 구스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고 아사가 기도로 이겼습니다. 이제 전쟁 사라졌어요. 35년 동안 이제는 전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사가 국방을 튼튼히 했던 것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라도 평안하고 국민도 안정돼 있고 내가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지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다리를 뻗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덕분이지. 나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왕이야. 아사는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자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사에 둘러싼 모든 환경을 보았습니다. 아사를 둘러싼 환경을 두고서 볼 때 아사 변질되게 만든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역대하 16장 이전의 아사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방 제단 산당 다 없앴습니다. 아세라상 다 찍어 없앴습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 제거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 한번 하나님 잘 섬겨보자. 국가적인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머니가 우상성이니까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아사였는데 그 아사의 마음이 교만이 들어가니 하나님과 아사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 지나면서 점점 더 그 틈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까? 수십 년 동안 부족함을 모르는 환경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번 부흥회 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대형교회, 한국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좋지 않은 일로 넘어지는 모습 보면서 안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기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마음으로 들려준 음성이 다음은 너 차례야. 다음은 너 차례야. 너가 지금까지 안 넘어진 것은 내가 붙잡아 줬기 때문인데 너도 내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역시 넘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부터는 일절 안 좋은 말을 입에서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찬수 너 왜 그래? 이찬수 너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채찍질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끝난다는 메시지예요. 역대 16장 한번 돌아가 볼까요? 북이스라엘 왕 아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왕궁의 보물과 그리고 자신의 그 전의 은금을 다 보내면서 북이스라엘 한번 공격해 주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나를 아사에게 보냈습니다. 책망하면서 과거의 한 사건을 떠올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보세요. 구스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다이까? 여호와 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그러자 아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크게 화를 냈다 그랬어요. 아니, 앞에서는 10년째 될 때는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36년째 되는 선견자가 얘기했을 때에 그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왜 그래요? 아사의 마음이 이미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으로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사가 교만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기회가 북이스라엘 왕 바사가 쳐들어오는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서 돌아오는 뜻이었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가 왕이 되고 3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하나님은 3년을 더 기다려 주셨습니다. 3년 후에 하나님의 사인을 한 번 더 보내주셨어요. 역대 16장 12절 한번 보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3년 지났죠? 그 발이 병들매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제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잘 고친다는 명의는 다 불러 모읍니다. 사람 말만 계속 듣습니다. 이 약서 보십시오. 오, 효험 없는데? 그러면 약 한 바꿔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 약은 효험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약을 먹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뭡니까? 계속 사람의 말만 듣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교만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교만이 언제 들어왔는지, 어떤 일이 있었을 때에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사는 기도하지 않고 3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아사의 삶의 그 기간을 41년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왕이 되고서. 그런데 아사는 몰라요. 우리는 우리 땅의 마지막 해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압니까? 아사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41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35년 동안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6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는 땅에 묻히고 말았어요. 아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35년 동안 얼마나 그 세월이 아깝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못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아름답게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믿음대로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사는 그리 못했다는 거예요. 아사는 마지막이 불행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됐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아사가 그 기회를 한 번이라도 붙잡았더라면, 내 종아, 너 수고했다. 너 흠이 몇 가지 있었지만
그렇지만 너는 끝까지 나한테 충성했구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집사님 한 분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 신실한 사람이라도 잠시 한눈을 팔면은 한순간 불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아사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35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의 마지막은 어땠는지, 그리고 아사를 무너지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는지 우린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35년처럼 내 믿음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데 아사의 마지막 6년 안타까움이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솔루션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저 말씀은요, 에스겔이 포로의 땅에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사람 주신 메시지예요. 이제 이렇게 회복된다, 이렇게 다시 이런 돌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 거예요? 기도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내 백성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포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누구요? 다니엘이 그 사람이었고, 스룹바벨이 그 사람이었고, 느헤미야가 그 사람이었고,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고, 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죠. 이런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사도행전 12장에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옥문을 열고 계셨고 간수를 깊이 잠들게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문들을 새 문들을 열어주셨고 그 손에 있는 모든 발 있는 착고를 떨어지게 만드셨고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나오게 만드셨고 기도하는 성도들 있는 마리아 집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는가 기적을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건 누구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때 왜 내가 못 참았을까?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우리는 후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쳐야 될 부분도 많고 깎여야 될 부분도 많고 버려야 될 영혼의 찌꺼기도 많습니다. 버려야 될 우리 영혼의 찌꺼기들은 우리 영혼을 더럽힙니다. 우리가 믿음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사 왕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든 영혼의 찌꺼기가 뭐예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교만이 뭔가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사 왕 한번 보세요. 교만이 들어가니까 36년 때 아람 왕에게 보험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좀 와가지고 저 좀 물리쳐 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봐라, 내가 돈순이 다 되잖아.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뭡니까? 교만은 막는다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아사가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의 마지막 6년의 시간은 계속해서 죄의 죄를 쌓아가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 기도의 무릎만큼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이 아름답고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기억돼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더 기억돼야 그 사람이 최후 승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사왕 36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39년에 발에 중환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그가 마음을 낮추었더라면은 아사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멈추었던 기도 다시 시작했을 거예요. 선지자 옥을 가두지 않았을 겁니다. 회개를 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불쌍한 인생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사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했던 왕이었다. 성경 기록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래요. 우리를 둘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다니엘 세 친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죽더라도 우리 하나님 섬기고 죽겠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3월 한 달 기도하는 달이 되게 하리라.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일부터 세일의 새벽기도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구영신 예배 우리가 드렸어요. 성구영신 예배 드리실 때에 여러분이 그 밤에 여기 꽉 차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나오셔서 1년이 이제 30분 채 남지 않은 그 시간에 1년을 마무리할 때 그 간절한 마음 거기 있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해가 밝았을 때 올 한 해 원하셨던 1년 기도 제목 이번 감사헌금 봉투에 댁에서 적으셔가지고 나와서 다 우리가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셨지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믿음의 결단 있으셨지요. 여러분, 아사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번 잘 섬겨보십시다. 제대로 한번 섬겨보십시다. 그러면서 백성들 모아놓고 뭡니까? 국가적인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우상 다 제거했습니다. 아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결심과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36년부터 조금씩 허물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2달 지나갔습니다. 2달 지나면서 기도가 흐트러졌습니까? 결단하셨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시 추스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은 6년 동안 기다려주셨어요. 적게 기다려준 겁니까? 전쟁도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몸에 그냥 중환병까지 보내주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가 돌아오면 산다. 사랑의 채찍이에요. 아사를 기도의 자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그 자리에 가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음성 듣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 나가십시다. 은혜 보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3월 한 달, 기도의 한 달, 회복의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의 전쟁 문제 회복하시고
질병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의 문제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십시오. 세일의 새벽기도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온 교회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